안녕하세요. 고통의 여정 가운데 계신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기를 바라는 쉴만한 물가의 카피올라니입니다. 오늘은 고통의 원인이란 주제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장시간 투석함에도 3살 된 아들의 몸 상태는 점점 악화되었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는 균이 변이나 소변으로 검출되어야 하는데 검출되지 않고 아들의 몸에서 죽음으로 독소가 퍼지고 있다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결국 아이가 받을 수 있는 최장시간의 투석을 진행했지만 끝내 균이 검출되지 않았고 몸의 독소가 계속 퍼져가며 악화되어 갔습니다. 8일쯤 지났을 때 의사 선생님께서는 이 시점 이후에 병균이 검출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비정형 용혈성 요독증후군으로 재진단하셨습니다. 용혈성 요독증후군도 희귀병인데 그 중에 이례적인 사례로 희귀병 중 희귀병으로 진단되었고 생명을 유지하는 주요 장기인 신장, 폐, 뇌가 손상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병은 유전적으로 가족력이 있을 수 있고 아들로부터 시작되는 병일 수도 있다고 설명하더군요. 유전이라면 부모 때문이고 아들부터 시작이라면 날 때부터 병이 있었다는 것인데 참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습니다. 나 때문에 아들이 아픈 것 같아 미안한 마음이 들었고 아들부터 시작된 병이라면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것 같이 느껴졌습니다. 이 사실 자체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데 의사 선생님은 다급하게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아들이 급속도로 안 좋아져서 너무 위독하기 때문에 솔리리스라는 신약을 먹어야 한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이 신약은 미국에만 있고 한번 먹으면 끊을 수 없는 약이기 때문에 먹는 순간 한국에 돌아갈 수 없다고 하더군요. 평생 미국에서 살아야 한다는 소리입니다. 아버지인 저에게 선택을 강요하는데 정신이 하나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고통은 저의 마음과 상관없이 계속 진행되었고 고통의 한복판에서 허구적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결정하기에 좀 무리가 있었고 한국에 있는 가족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 때 의사 선생님께서 오셔서 아들이 너무 위독하기에 빨리 결정해야 한다고 다급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는 이것저것 생각할 것도 없이 우선 살려야겠다 생각했고 솔리리스를 먹기로 결정했습니다. 한국에는 2018년에 이 신약이 들어왔는데 저희 아이가 2014년도에 먹었으니 아마 한국에서 이 약을 먹은 첫 번째 아이일 수도 있습니다. 이 약을 먹으며 제 마음에 참담한 마음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좋은 마음으로 성교 훈련을 왔을 뿐인데 갑자기 아들이 아프기 시작했고 나의 환경이 급작스럽게 바뀌며 꿈 같은 이 시간이 현실이라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찾아온 질문은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왜 아들이 아프게 되었을까? 내면의 질문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들이 아픈 것이 유전적이란 말은 제 마음을 참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나 아니면 아내 안에 질병이 내재되어 있었고 그것을 아들에게 물려주므로 이렇게 고생하게 되었다고 생각하니 너무나도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유전이 아니면 아들로부터 시작된 병인데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감당이 안 되더군요. 제가 의학적인 부분은 잘 모르지만 나중에 알게 된 것은 이례적인 사례를 분류하기 위해 유전적인 질병이나 자체적으로 발생했다고 하는 경우들이 있다고 하더군요. 고통의 원인에 집중하자 결국 그 마음은 누구 때문에로 연결되더군요. 너 때문에, 당신 때문에. 물론 누군가의 실수로 인해 아이가 아프게 되는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고통 가운데 서로 마음을 합해도 이겨나가기가 힘든데 누구 탓을 하는 것은 자멸하는 길입니다. 고통에 매몰되게 됩니다. 예전에 신촌 세버랜스에서 캣톤을 하는 뇌전증 아이들 부모 캠프에 참여한 적이 있었습니다. 솔직하게 마음을 나누는 시간에서 대부분의 부부가 이혼을 생각했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며 큰 충격을 받기도 했습니다. 힘든 일이 생기면 우선 마음을 모아 하나가 되어 해결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고통이 단기간에 끝나지 않고 지속되면 김병의 효자 없듯이 가족 안에서 분열이 생기고 서로를 원망하게 되는 경우들이 자주 찾아옵니다. 이유는 그냥 모두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은 부모라면 이미 마음 깊숙한 곳에 내 탓입니다. 내 탓입니다. 내 잘못입니다. 고백하지 않겠습니까? 제 안에서는 그러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내가 어린 아들을 선교지로 데려오지 않았더라면, 아버지께서 조심스러워 하셨는데 그 말을 더 새겨 들었더라면, 선교지에서 아이를 좀 더 안전하게 살폈더라면 모든 것이 내 잘못 같았고 스스로를 정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병이 왜 걸렸을까? 우리는 선교지에서 준 음식 말고는 먹은 것이 없는데 음식이 잘못된 것일까? 훈련 중에 잠시 돌봐주신 분이 먹으면 안 되는 것을 준 것이 아닐까? 원인에 집중하는 순간 수많은 의심들이 찾아와 상황을 악화시켰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참 감사한 것이 고통의 원인에 집중하며 원망하고 매몰될 수 있는 우리를 하나님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말씀을 더해 주셨습니다. 새한글 성경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예수님이 지나가다가 어떤 사람을 보셨다. 태어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인 사람이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여쭤보았다. 랍비님, 누가 죄를 지어서입니까? 이 사람입니까? 그의 부모입니까? 이 사람이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난 것이요. 예수님이 대답하셨다. 이 사람 죄도 아니고 그의 부모 죄도 아닙니다. 이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일들이 드러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제자들은 시각장애인을 바라보면서 아프게 된 이유, 원인에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죄 때문이다. 본인의 죄가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이다 라고 관점을 가지고 이야기했는데 예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그 관점을 바꿔주셨습니다. 원인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목적을 바라봐라. 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난 이유는 하나님이 그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 아플까에 집중하고 있던 저희들에게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고 말씀하셨고, 원인에 집중하며 죄책감을 가지고 있던 저희에게
목적을 바라보게 하시며 비전을 주셨습니다. 괜찮으시다면 제가 믿는 하나님께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고통이 지속되니 고통의 원인을 생각하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에 집중하게 됩니다.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우리의 감정을 가장 안전하신 하나님께 표현하고 나아가오니 함께 고통을 짊어지는 사람들을 공격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고통의 원인을 넘어 목적을 바라보게 하시며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붙들고 바라보며 나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